우리 앙상블은 이것을 가지고 며칠 동안 준비하고 또 어제 모여서 또 정성스럽게 맞춰보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찬양을 들려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도 듣고 은혜 받지만 직접 하시는 분들이 가장 은혜 받지 않나, 그래 감사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귀한 우리 찬양 연주해 주시면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예수를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지고 계셨던 생각들, 예수님 가지고 계셨던 그 말씀들, 그리고 가르친 진리들, 또 그의 삶을,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때, 바로 그때가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고백한다는 것은,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께서 가르친 말씀의 진리를 알게 되어지고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때 온전히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뚜렷하게 구비를 시켜주는 것 중에 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 두 가지가, 그 중에 한 가지 안식일과 하나는 할례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유대인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이 표시가 뭔가 하면 안식이고 할례였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들은 필수고 절대 의무이고 또한 그들이 꼭 해야 되는 핵심의 사항이었습니다. 이 둘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없었고, 이것을 거부한다든지, 이것을 예를 들면 안식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할례 받는 것을 거부하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제외되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은, 오늘 우리들이 지금 읽은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또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말씀은 이제 표시만 알려드렸는데, 이 모든 말씀은 안식일과 할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에 있었던, 예수님 오기 전에 구약에 있었던,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 이 말씀과, 그리고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뜻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모인 회당으로 가시게 되어집니다.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모임 공간이죠. 우리말로 하면 성전은 아니지만 그들이 지역마다 모여서, 그러니까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다가, 아니면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아니면 이방교회 같은 그 지역마다, 아니면 해외 같으면 그 지역의 회당이라고 만들어서 그곳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모여서 제사도 드리기도 하고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이 회당 안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한쪽 손이 마른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쪽 손이 오그라진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손의 마비로 인해서, 뭐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그러나 손에 마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손의 마비로 인해서 장애가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또한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허물을 잡아서 고발하려고 하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 안에 함께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회당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이날 여기에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악한 사람들은 선한 사람보다 더 부지런하고 악한 일을 하는데 뛰어난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악한 사람들이 게으른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이 더 부지런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악한 일을 할까 더 머리를 쓰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이 안에 있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여기 오실 거라는 걸 알고 계셨고, 그 다음에 이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안에 있는 손이 오그라진 장애가 있는 사람을 고치실 것이라는 것을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을 부릅뜨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생각하는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의 가장 이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이 안식일과 안식일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기면 예수님을 잡아 넣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예상대로 예수님께서는 그 손이 오그라진 사람을 가운데로 나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손이 오그라진, 다시 말하면 이 장애가 있는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갈까 하는 것을 지금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그를 불렀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곳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단순히 회당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가운데는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유대교 지도자들이 있어서 자신이 아는 이 모든 것을 지금 뚜렷하게 바라보고 있고 무엇인가 힐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예수님이 왜 모르셨겠습니까? 아마 예수님뿐만 그 안에 들어와 있던 다른 사람들도 아마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죄목을 찾기 위해서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이런 경우 우리들은 우리들이라고 할 수 없고 저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아마 적당히 피해 갈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실과 일들이 있을 때 이것을 그냥 하기보다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사람들의 마음들이 상할까 봐서 또 이것 때문에 이견들이 만들어지고 이것 때문에 또 교회적 갈등을 만들지 않으려고 때로는 아마 피해가는 방법도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도전을 받습니다. 아, 우리와 생각이 다르신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이랬으면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목회자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목회자도 교회에서 이런 일들 부딪혔을 때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해야 되는데 참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리새파 사람은 질문하죠. 이런 질문,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됩니까? 질문합니다. 안식일에 사람 고칠 수 없는 그들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전통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세세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외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안식일에 많이 어느 정도 거리만 걸어가도 법을 어기는 일인데, 그래서 요즘에 와서는 아주 강력한 유대인들 신앙이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것 자체가 이것은 안식일의 법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엘리베이터 다는 아니겠지만 타면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하는 그런 엘리베이터도 있다고 그래요. 아마 10층까지 있으면 누르지 않아도 1층 가서 서고 2층 가서 서고 3층, 10층까지 그렇게 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누르는 것도 이게 안식일법에 어긋나니까 이 정도로 강력하게 지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얘기하는 건 그 정도도 아니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을 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읽고 있었으니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예수님 질문하십니다.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죽이는 것이 옳으냐, 예수님 질문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은 목숨을 구하는 일이고, 이 악한 일을 하는 건 사람 죽이는 일인데, 이렇게 예수님 표현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대답을 제대로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예수님 질문 앞에, 예상치 못한 질문 앞에 잠잠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화가 났습니다. 이들의 간악함, 이들의 비겁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거룩한 분노를 하시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노하시고 화를 내시는 장면들이 우리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슨 감정적인 화를 내시고 노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지 못하고 선한 것을 선하다고 말하지 못하고 악한 것을 악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인간의 비겁함이 있었을 때, 진리 앞에 진실 앞에 서지 못할 때 예수님은 분노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진 것을 보고 탄식을 했다. 우리 단 성경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이 이제 마비되었던 이 사람을 이제 손을 내밀어서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있으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은 사건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에 의해서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고 성경 우리들에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 증언된 내용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본문의 말씀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때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이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져 있는가 하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헤롯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없앨 모의를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본문에는 이때부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시작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선한 일을 찾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악한 일을 찾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여기 완악하다고 하는 우리 오늘 마태복음 말씀했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여기 서로 약간 본문들이 보면 다르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 보면 다른 본문에는 마음이 그들이 완악함을 보시고 근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완악하다고 하는 것은 이 고집스러운 표현, 고집스럽다는 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 자기 중심의 생각만 하는 사람, 이기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일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완악하다, 고집스럽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처음부터 그때 신앙 시작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페리스라고 하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원래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원래 만들어질 때 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그들의 이스라엘이 망한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여러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 나라가 망한 속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우리가 독립을 하자라고 하는 이 열심당 같은 사람으로 빠지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말씀과 신앙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자.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고 이 또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고 여러 그룹들이 사실은 다 신앙적인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듣고 어긋나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자고 하는 그리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자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잘 지키자고 하고 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규정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참 여기서도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이 되어집니다. 변질이 시작돼서 원래 하나님의 뜻은 없어졌고 그들이 만든 형식과 규칙과 규례들만 남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것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죄인으로 취급받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런 열심히 했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웃들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들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되어져서 세상에 살리는 약이 아니라 세상을 죽이는 독이 되어져서 사람들이 이끌었던 겁니다. 이런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의 신앙사 아주 독단적인 신앙들입니다. 자신만이 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른 사람까지 강요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신들은 지킬 수가 있으니까, 왜냐면 이 사람은 대체로 그래도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무언가를 지킬 수 있었던 삶에 그리고 여유가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양반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안식일에 일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안식일에 나가서 먹을 것을 구해올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들은 안식일법을 지키자. 그럼 자기들은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이 약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이 문제 때문에 죄인 취급받고 항상 이것 때문에 마음 졸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 곁에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어디서 오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독단적인 생각들, 이 믿음과 신앙 안에서 자기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만들었던 겁니다. 이 회당에 오기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발 사이를 지나가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너무 배고프지 않겠습니까? 먹을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누가 주는 것도 제대로 아니니까 먹긴 먹지만 어떻게든지 먹긴 먹었겠지만 참 힘들어서 배고픈 이 제자들이었어요. 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비벼서 먹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명기 법에 의하면 배고픈 사람들은 밀밭에서 밀을 비벼서 먹을 수는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훔쳐가는 것도 아니고 어긋나는 것도 아니고 그 대신 우리말로 낫이죠. 낫으로 배는 일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정말 배고플 때는 먹어라 라고 하는 배려죠. 그러나 낫으로 잘라서 가는 것은 이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법입니다. 정말 이들이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그동안 너무 시장했던 모양이네, 너무 배고팠던 모양이네요, 우리가 대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죽하면 안식일 날 이 밀 이삭을 잘라 먹습니까? 이날 안식일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이 제자들이 너무 배고파서 밀 이삭을 비벼 이것을 해서 먹는 거, 이것을 보고 정말 일반적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안다면 아이고 너무 얼마나 배고파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탓하는 겁니다. 배고픈 것은 이해하지 않고 오히려 안식일에 벼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을 갖고 예수님께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 저희가 네 제자들이 어째 안식일에 하지 않아도 못할 짓을 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또 따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 안식일법, 지금 우리로 따지면 토요일 날이 그들에게는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일날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토요일 날 지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 안식일 교회들은 토요일 날 모이고 우리만 주일 날 일을 하죠. 이것이 항상 불편함을 그들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있는 구약성경 그대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안식일날 쉬셨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어라, 안식일날을 주었던, 특히 이 안식일법을 더 강력하게 이야기했을 때가 언젠가 하면은 출애굽에 끌려가 있었을 때 그들에게 주었던, 그리고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 광야에서 살았을 때 주었던 말씀입니다. 이들이 노예로 살아가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일을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이날 하루는 쉬어야 되지 않느냐, 쉬어야 된다. 이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 제사드리는 법 어기면 안 된다, 이러기 위해서 안식일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 오로지 사람들을 위해서 쉬도록 그렇게 만드신 사람들을 위한 법이 안식일법이었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배려해 주시기 때문에 안식일법을 주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식일법을 주셨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유대교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이 기본 정신 다 잊어버리고 안식일 날은 지켜야 된다, 이거 핵심이다, 이것만을 말을 하고 이 근본 정신을 잊어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것을 제도화시켜서 종교의식과 전통화, 아주 절대화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들 내에서 정죄하고 이야기죠. 안식에 지켜야 될 규례들을 39가지를 만들고 이 39가지를, 예를 들면 31가지가 멀리 가지 못한다, 그렇게 해놓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아주 자세하게 세칙을 6개씩 만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말로면 이 500m 이상을 못 넘어간다, 예를 들면 뭐 사러 못 나간다, 뭐 급한 일이 있으면 못 나간다, 이 급한 일은 뭐 나가도 된다, 뭐 이런 것들 세세한 법칙을 이렇게 6개씩 만들니까 234개의 이런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냥 안식일법 자체가 그냥 안식을 지키라가 아니라 234가지의 규칙을 가지고, 법을 가지고 지키도록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엄격하게 지키도록 했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이 더 강화되어진 겁니다. 그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주셨던 근본 생각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근본 생각이 뭡니까? 인간이 그날은 좀 쉬어라, 일하는 사람도 쉬어라, 주인들은 일하는 사람들을 쉬게 만들어 주어라,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이 문제는 이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도 문제됐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방에 나가 있는 해외에 있는 유대인들 교회 회당에서도 문제되어졌던 내용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도 보면은 할례 문제와 안식일, 이런 유대교의 법전, 이런 것들을 와서 또 지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강력한 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영어로 no, 아주 강력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아니다. 이 하나님께서 안식일법을 주셨는데 이 안식일법을 너희들이 정말 잘 지켜야 된다. 안식일법을 잘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사람들을 헤아리는 마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절대화했던, 전통시켜놨던 이 유대교의 법의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에 이 구덩이에 빠져 있는 그 양을 건져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놔둬야 되느냐, 사람이 죽어가는데 이것을 놔둬야 되느냐, 이거 무시하는,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오늘 같이 마태복음에 보면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뭐 여러 이야기, 이 사람이 뭐 어느 사람이냐, 근데 뭐 어느 책에는 이 사람이 돌을 깎아 일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손이 중요합니까? 근데 이것이 여러 얘기가 있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것을 전제했을 때 어쨌든 이 사람이 돌을 깎는 일을 하든지 아니면 무엇인가 일을 하는 사람인데 손을 쓰지 못한다는 것은 그냥 손만 못 쓰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여기는 완전 오그라져 있는, 손만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오그라져 있어서 인생까지도 오그라진 이 사람,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근본 정신이고 안식일법에 대한 예수님의 뜻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 안식일법, 이것은 뭐 윤리나 법이나 이런 형식보다 사람이 더 중요한 것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한 것이다.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이 중요한 것이다.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도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을 때 이 모든 일들 일어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법,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이것으로 인해서 오그라져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도전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과 할례라는 것까지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주신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손이 마른 사람, 손이 오그러진 사람, 그들의 인생이 말라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우리 인간의 손이 아니라 마음의 정신이 오그라진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 말씀대로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진정으로 불쌍히 여겨서, 그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이 있다면 진정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그 사랑하는 이 마음이 있을 때 거기에 역사한 믿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작은 예수가 되어져서 이제 여러분 우리 삶 현장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곁에,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손이 아니라 마음이 굳어져 있는, 그래서 자기 고집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마음 자체가 그 오그라져 있는, 인생이 오그라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달라고, 회복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자유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어지고 진리를 알게 되어질 텐데 진리가 너희를 뭐라고 합니까?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진리는 근본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자유함의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13절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른 번역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들을 붙잡아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귀한 능력과 역동적인 힘을 펼쳐서 사람들 앞에 쓰임받게, 그런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런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자유함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이 믿음과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때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져서 그곳을 변화시켜 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참 자유함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에 참 자유함을 주시고 그 자유함 가운데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했는데, 사랑으로 섬기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믿음을 주셨다고 했는데,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